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번만 함께 인사하면 이제 인사하지 않아도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성도들은 다 주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층에 있는 우리 체육관 성도들을 향하여 다 같이 할렐루야. 제 얼굴을 비춰주지 마시고 이분들을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 체육관 성도님들 다 주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입니다. 우리 아래층을 향하여 할렐루야.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래 2층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알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들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이름도 어렵지만 들어가는 과정도 어렵고 또 요즘은 열쇠를 없애버리고 다 스마트 키를 마련했습니다. 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지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했더니 이런 이야기가 떠듭니다.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또 스마트 키를 달아놓으라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키를 달면 우리 며느리들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까요? 요즘 더 큰 근심이 생겼답니다. 이게 아파트 이름도 모르죠.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죠. 스마트 키를 누르는 방법도 모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요즘 시누이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근심이 더 쌓여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 키를 가지면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해외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어서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려고 샀습니다. 초예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세계 8명의 석학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총균쇠를 지은 제라드 다이아몬드, 이런 석학들의 8명에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대표적인 대답들이 다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8명의 석학들이 제시한 인류의 위기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정보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날이 40년 후 정도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인공지능의 통제 아래 세상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성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알고 다룰 줄 아는 세계 1%가 전 세계 모든 부와 소유를 다 가져간답니다. 나머지 99%는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현 세상 속에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수능 시험을 보면 다음 날 아니면 며칠 지나서 성적 결과가 나오면 아주 신문에 미담들이 잔뜩 나왔어요. 농부의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수능 시험 끝나면 그런 미담이 신문에 나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금은 가난한 집의 자식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이 이미 깨진 겁니다. 강남에서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시켜서 아이를 스카이 대학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위 1%가 전 세상의 부를 다 가져가는 이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말했던 두 번째 위기는 환경 파괴입니다. 오염을 통해서 핵 전쟁보다 훨씬 위험한 자연재해가 앞으로 점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과학 발달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100세 이상의 인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에 인류의 수명은 100세를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인류 사상 최초로 100세를 넘어 사는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책 제목을 말씀드렸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세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더 놀라운 부작용은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부터 카페가 이제 오픈되게 됩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근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카페를 오픈하면서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키오스라고 하는 자동으로 주문하는 기계를 도입할 건가 말 건가. 그 기계를 도입해서 주문까지 들어가면 한 사람의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안 들어왔는데 참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참 대단해요. 목사님, 키오스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냥 한번 떠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편리와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키오스를 없애고 사람이 주문받고 인사를 나누고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들이 말한 대안은 이렇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일하라. 전 세계가 협력해야 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크리퍼 나이퍼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하여 저들이 경고한 게 있었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렇게 해서 100세 영원히 살 것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의료를 극대로 발전시키는 인간의 탐욕을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유심히 봤더니 전체 끝까지 보면 인류는 점점 발전합니다. 부유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행복도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해볼까요? 근심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부유해졌으나 근심은 많아진 세상.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책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벌써 어두워졌어요. 내가 그 99% 애들만 어떡하나. 이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려 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능력은 없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 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앞길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살려고 하니 근심이 왜 없겠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 떠나간다,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의 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거처를 뭐하러 마련하러 갑니까? 천국에도 집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거처가 많으면 그냥 살면 되지 뭘 거처를 예수님이 또 마련하러 갑니까? 그 천국의 거처가 좁아서 확장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천국은 아직도 건설 중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이 우리의 근심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잃었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언젠가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완벽한 다스리심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 새로운 공간과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이 좁으니까 넓히러 간다, 리모델링 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가 많은, 죄가 있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돌격하십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세요.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은 공간 안에 어떤 존재의 상태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사과 같은 열매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 행위잖아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두려워 근심하면서 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부끄러워해서 숨었을까요? 여러분 순진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숨었다라는 것은 죄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리시니까 살기 위해서 숨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뒤태를 보여주십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전 존재를 안 보여주셨을까요?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면 하나님이 돌격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뒤태를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돌격을 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로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내가 그 상태를 만들러 가노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이제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거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성 속에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거처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중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특정한,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상태, 영적인 관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함과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갑니다. 그것 또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성령과 교제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죠.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세요. 이 사도들은 처음에 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봤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나라면 예수님 기적을 보면 풍랑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야율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 같죠? 착각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하고 배신하죠.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180도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들이 다 고난당하고 그 도망가고 비겁하고 배신했던 모든 제자들이 거의 100% 순교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겁쟁이였던 사람을 용기의 사람으로, 도망자를 순교의 자로,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죽어도, 나의 육체를 죽여도 반드시 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것이라는 긴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니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방언시키려고 오셨나요? 여러분 병고침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 승천 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아니 또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7지역으로 쫙 퍼집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 그들이 고난당할 때 내가 너의 안에 있다고 힘내라고, 그들이 근심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거 하시려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 이 믿음의 종착역을 이것으로 삼는 사람은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근심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종착역을, 믿음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나의 근심이 면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근심이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너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선택할 때마다 성령님, 이때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합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까? 저주어야 합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벌써 여러분 아는데 대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겨 먹어야 돼요? 저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해봐야 합니까? 이익 봐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요.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놓고 정답을 달라고 말하죠. 교활하게. 진짜 교활해요, 교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자빠져 자야 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새벽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해야 합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그런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대답하십니다.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지배를 맡겨드리고 묻고 엿듣고 살아간다면 근심을 피해갈 수 있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노니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거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근심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대답하시죠. 말 잘하는 네 형 내가 붙여주마. 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백성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라. 이러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해서 저들이 믿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이런 사람을 끝까지 데려다주세요,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놓으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쳤더니 무리바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보세요.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이건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마른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써먹을 데 없는 마른 지팡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끊겼어요. 생명에서 절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들을 버티고 견디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오염된 거예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견디고 버텼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그 엄청난 사막의 40년을 견디게 만든 것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이 성막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견디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행군할 때마다 법궤를 맨 앞에 두고 행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저녁이 되면 진을 칩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쳐요. 그들이 텐트를 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텐트를 3지파씩 쳐라. 그리고 텐트에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텐트의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게 해요? 성막이 보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나의 인생의 텐트를 확 열면 만나가 메추라기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대학이 보이게 하시고 직장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며느리감이 보이고 내 사위감이 보이게.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문은 다 가운데로 향해 있고 그들의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그 성막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막길이지만, 곤고한 날이지만, 뜨거운 때앞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믿으면서 그 인생의 광야길을 다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예전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줬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름 좋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주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빠가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꽃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걸어만 가. 이거는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꽃길이 아니거든요. 가시밭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쓰임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일부러 굽이굽이, 아니, 가시밭길로 인도하세요. 그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가시밭길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자식이 사는 겁니다. 그 가시밭길에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길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이건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소개한 책이에요. 마이클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편집을 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설교문을, 이제 여러 명의 목사님의 설교문을 그대로 이제 실은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그 책에 보면 칼바르트나 조나단 에드워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의 장례식을 목사니까 아버지가 치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영정사진을 놓고 자기 아들의 싸늘한 시체를 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어요. 여기다 영정사진을 놓고 시체를 놓고 내 아들의 시체를 놓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교하실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설교 하실래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요? 이런 설교 하실래요? 이미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걸 들통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부흥집회가 될까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실제 그 발인 예배 설교문을 실어놨어요. 하나를 소개합니다. 윌리엄 슬로건 코핀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시신을 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놈은 평소에도 늙은 애비와 게임과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이놈은 승부욕이 있어서 항상 이 애비를 이겨먹으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덤마저도 저를 앞질러서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를 했네요.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성도들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계셨고, 내 아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내 아들과 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폭로되어지는 날, 여러분의 믿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오게 될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그 근심을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하여 놓으라. 그리고 너는, 죄가 많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돌격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오노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의 몸은, 너의 인생은 이제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근심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성경의 설교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 되십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고 죽음 너머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격하지 않으셨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될 때 근심을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